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 읽어주시고, 혀가 짧고 입이 짧아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주께서는 다 아시오니 우리들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부르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387장 1절하고 3절만 부르겠습니다. 387.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3절입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1261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게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항상 너무 음악을 못 해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 음악 시험을 볼 때면 맨날 혼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못하니?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보면 중간에 스톱을 시켜요. 그만해라, 너 다시 한번 불러라. 혼나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부르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음정이 안 맞고 박자가 안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를 저희가 같이 먹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구약의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보면
항상 앞에 있는 1장 1절을 보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이 호세아는 누군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를 잠시 알면 여러분 저와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먼저 유다 때, 남쪽 유다 때가 어떤 때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마지막 히스기야 때가 나오면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수르가 침범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였구나. 그때였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결국에 말하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주전 740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한 2, 30년 경우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러분 아시지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북쪽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예언자고요. 호세아는 북쪽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고, 또 그때 여러분 아는데 그때 당시 요나도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나와서 저쪽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달했을 때 요나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요나는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북이스라엘은 여러 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도 좋은 왕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경제력이 살아나고 땅이 넓어서 좀 풍요로울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은 있고 잘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인 거예요. 그때 호세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한다. 너네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망한다. 그래서 호세아 중에 가장 저희가 기억하는 말이 4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 내 율법을 버렸다. 그 말이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6장과 맞물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노력도 안 하고 나를 아예 그냥 지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강 알고 있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그냥 교회의 성전 문만 밟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경종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오늘 우리들에 대한 경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호세아는 또 6장에 오늘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를 보면요, 하박국 선지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걸어서 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어려워요, 요즘에는요. 왜냐하면 산천을 보면서 들과 밭을 보면서 뭐 오늘 날씨 좋네,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 선지가 막 불평을 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세상에 가난하고 못 살고 핍박받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정말 잘 돼요.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합니다. 2장에 너는 내 계명을, 내 묵시를 판에 새겨서, 나무판에 새기든 마음판에 새겨서 뛰어갈 때에도 볼 수 있게 새기라 그래요. 여러분 걸어갈 때는 사방 볼 수 있지만 뛰어가잖아요. 내 숨쉬기도 바빠요. 그리고 옆을 잘못 보다가는 돌불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 때 뛰어가도록
뛰어갈 때도 볼 수 있게 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하박국 2장 2장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아니 그 3절이네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면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뛰어갈 때, 여러분 인생 살 때 인생을 보통 뛰어가는 삶이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직장 가셨다가 돌아오시면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간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일 갔다 집에 가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면서도 명백히 읽을 수 있게 하라시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평상시 생활하다가도 계속 하나님한테 볼 수 있게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된다 그래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네 망한다. 그냥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안주하지 말고 세상이 편하다고 안주하지 마라. 너네들이 돈이 아무리 많고 그냥 형식으로 제사를 잡고 형식으로 그냥 제사장한테 와서 할지라도 너네 마음에 나를 찾는 마음이 없고 나를 알지 못하면 너네 망한다. 그러면서 결국 20몇 년 뒤에 망합니다.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해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망할 때 너무 비참하게 끌려가요. 그러면서도 남유다에게는 조금 희망을 주니까 했더니 남유다도 결국 망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그들에게 회개하기 위함인 거죠.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제가 공부를 하는 도중에 켈빈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제가 뭐 그런 유식한 사람이 아닌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제가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고, 켈빈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까지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알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했어요. 시편 9편 10편에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아니 하셨죠. 근데 칼빈이 오직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그랬어요. 오직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하면서 쭉 써내려 가시더라고요. 그걸 자세히 묵상하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의지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어깨를 빌려서 울 때도 필요하고, 퍽 주저앉아서 마리아처럼 주저앉아서 울 때도 필요한데, 그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주의 이름을 알아야 부르죠. 주가 누군지 알아야 부르죠. 주가 어떠신 분인지 알아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굉장히 항상 전판 목사님하고 단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주진 집사님 장례식이 11시였고 그 다음 하관식이 2시였잖아요. 그래서 한 3, 40분 마치고, 코로나 때니까 사람 하객이 없으니까 3, 40대 마치고 마침 때를 잡았어요. 오늘 전판 목사님하고 정말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2세에 대해서 그분이 가진 생각과 앞으로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2세를 이끌어갈까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나랑 같이 점심 식사하지 않겠냐고. 좋대요. 근데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았었는데 그때가 마침 열었더라고요. 이제 그 주 정부에서 허가를 했더라고요. 이제 스페이스를 넓게 해서 앉으면 된다고. 그래서 근처에 음식점 가서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니까 2시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한 1시간 반이 남았더라고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목사님, 2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가올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됩니까? 목사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마음이
이제 들떴어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근데 가만히 계시더니 저를 굉장히 한방 치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2세들은 1세들과 가족입니다. 1세들이 슬퍼하면 저희도 슬픕니다. 1세들이 기뻐하면 저희들도 기쁩니다. 1세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들도 기쁩니다. 2세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세들은요 여기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집에서 아빠 엄마가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본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다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그럼 하신 말씀이 1세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나한테 우리 대묻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말로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한 달에 한 번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후로는 한 15분 동안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해를 꺼내시더라고요. 1세들을 위해서 저희들 본이 돼주세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말씀을 읽으시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시면 그들은 따라올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식사를 끝내고 다시 주진 집사님 하관식이 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 생각하고 왔어요. 요즘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에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아니면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예배당에 오고 가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아버지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뚜렷이 공부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텍사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항상 젊은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올 때 양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양복을 입고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가. 근데 애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앉았으니까 권사님들이 어이구 저렇게 믿음 좋은 애가 있나 하면서 나한테 막 먹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유 제가 무슨 믿음이 있나요? 그냥 주일날 지키는 거죠. 하는데 갑자기 오더니 주위에서 이준기 자네 일로 와서 애들 그 뭐라죠 반사 좀 하라고 그러고 성가대 하라고 그러고 제가 뭐 미천이 있어야지 반사를 하죠. 그러면 하는 말이 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날 1시간 가서 맨날 밥 먹고 놀고 있으면서 뭐 미천이 있어야지 가르치죠. 근데 어느 날 아는 형들이 와서 나를 딱 붙잡더라고요. 너 일로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교사인데 너는 여기서 보조교사를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애들 클래스에 앉아 있는 거예요. 3학년, 4학년, 2학년 교실에.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보조교사를 하는데 애들보다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네. 저런 게 있었네. 근데 갑자기 그날 병주 형이 안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내가 가르쳐야 돼. 아파서 못 온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러면서 막 가서 그냥 왜 우리 맨 마지막 학력고사 시험 공부하듯이 눈에 불 켜고 막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외우기 시작해서 내가 아는 걸 가지고 가르치는데 애들 질문하면 질문을 안 받는 거예요. 질문해도 뭘 알아야 대답을 하죠. 그냥 내가 아는 걸 얘기하고 됐지? 다음에 보자. 내버렸어요. 그리고 털레 나오는데 어느 조금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읽고 그 다음부터 세월이 지나서 교사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내가 주의 이름을 아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영락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다니엘 선교회에 딱 가니까 4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신중호 집사님, 조범철 집사님, 홍성덕 집사님, 심영원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선교회를 해도 그냥, 그래서 내가
여기는 성경 공부를 안 하시나요? 그런 거 안 한대요. 성경 공부를 왜 하죠? 그러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시다. 심형원 집사님 그때 성경 공부를 처음 했어요. 그때 한 말이 지금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 한 말을 제가 어저께 전화해서 물어봤죠. 장로님 그때 한 말 기억나시죠? 그 말 했대요. 그러면서 다시 그 가르침을 물었어요. 그때 무슨 말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22년 전 얘기예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게 모든 짐을 맡겨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기억이 어렴풋이 나길래 물어봤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밭을 갈 때 숙련된 소하고 아주 팔팔 어린 숙련지 못한 그 소를 같이 이렇게 같이 묶어 놓으면 처음 이 막 아무것도 모르는 소는 막 일로 가려고 절로 가려고 하고 막 힘들기 때문에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숙련된 소를 따라가면 그 소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쉽게 따라간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멍에를 예수님께 넘기면 우리 인생이 가볍다. 그 말인 거를 장로님 어제 그 말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 했대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그때 22년 전에 기억난다. 성경을 알고 모르고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게 우리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1, 2구역에서는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매일. 그리고 어떤 여성교회는 50분마다 성경을 다 같이 읽는데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화수목 말씀 전하고요. 비록 저희가 못하지만 토요일 날 말씀 전하고요. 각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틀꿈틀 하는 그 성령님 임재하시는 충만하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 피곤한 날 왜 나오셨겠어요? 하지만 힘써 알자. 더 힘써 알자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또 더 알고 싶어하는 분들, 또 더더구나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리더라는 마음에서 내 주위에 성경 공부 안 하신 분한테 서제스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님께서 우리 성교회 우리 성경을 뭐 수요일 날 저녁 8시부터 8시 반까지 읽자. 왜 못합니까? 밥 먹고 다 앉아가지고 TV 볼 때 왜 30분 못 읽어요? 왜 못합니까? 일주일에 30분 우리가 하나님께 못 바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보러 뭐라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인데 나는 집에서 성경 읽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힘써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했지만 제가 오늘 아직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따가 인터넷 듣는 분들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 그냥 보통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눈을 뒤집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인생을 못 산다. 그런 기분으로 살자.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 주위에 나만 뜨거워서 막 용광로처럼 펄펄 뜨거운 게 아니라요. 내 주위에 있는 같이 뜨거운 사람과 더 힘을 잡고요. 덜 뜨거운 사람과 연합해가지고 영락교회 왜 우리가 더 봉사 못합니까? 시간이 흘렀지만 이 말씀을 하고 저는 마치려고 해요. 제가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3주 전에. 어떤 리얼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부동산 업자 하시는 분한테. 영락교회가 어려운데 혹시 교회를 파시겠습니까? 어떤 다른 큰 교회가 이 교회를 사시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답변했어요. 누구누구님, 저희 영락교회는 절대로 안 팝니다. 저희 포틀랜드 영락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첫 번째로요. 그거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저는 돈이 많아요.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돈이지. 하나님이 제일 부자인데 세상에. 저희는 돈이 문장 많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부채가 별로 없습니다. 부채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뭘 말씀하면 제가
그 말씀을 하면서 막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세 번째는요. 효통 영락교회 좀 있으면 이거 넘쳐가지고 증축해야 돼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목 놓아 놀면서 제가 운전을 가서 하나님의 전을 감히 우리가 어렵다는 핑계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주님 뜻대로 나갈 테니 지켜주세요 하면서 제가 막 목 놓아서 울면서 3주 전에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는 이제 아무 일 없다. 저희 집 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섬겨야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트랜드 영락교회 식구들 지켜주세요. 사업도 더 잘 되고요. 더 믿음에 더 성령 충만해서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고 집에 왔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한 2주 후에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 뭐 기분이 안 좋잖아요. 얘기했죠. 장로님들한테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자꾸 써온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다 못하겠네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힘써 알면 좋겠어요. 힘써 알았어요. 우리 자라나는 이수들에게 본이 되고요.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선교지로 복음의 전파지로 넘쳐서 증축할 때까지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지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단에 나와서 호세아 선지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기에 더욱더 힘써 알기를 원하며 준비된 자로서 주님께 원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선교회와 큐티와 말씀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